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기 위한 호국 보훈의 달, 즉 애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나라 사랑하며 교회 사랑합시다. 시작. 함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또 헌신하셨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분을 소개하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 어떤 혈기왕성한 청년이 찾아와서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나라를 위해 당장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들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애국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청년, 물론 그것도 위대한 애국이지만 진정한 애국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자네가 오늘 맡은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가장 신뢰할 만한 조선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자네 자신이 좋은 나라의 증거가 되는 것이 진짜 애국일세.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국이라고 하면 국가 어떤 재난 상황,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헌신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 돈을 기부하거나 이런 거창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애국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 이전에 영적인 위기, 가치관의 붕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과 또 이 나라를 가장 뜨겁게 애국하며 살아가는 법,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애국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애국의 비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어 그 주권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죠.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순간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나 사회를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어찌 보면 부끄럽게, 그리고 또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어디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이 유다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같이 흐를 거 아니냐.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말씀의 지식은 해박한데, 정작 그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율법이 왕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 말씀 갖고 따지고, 어떤 율법이 크냐 작냐 갖고 논쟁이나 하고 있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논쟁이고 장난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언제 임해? 아이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게끔, 너희 하나님 다스리게끔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형태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와 다스림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지 못한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으로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등 나 자신을 위한 영역을, 내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탄 사는데 주말마다 동탄 호수공원을 나가면요, 정말 먹는 거 마시는 거에 환장 파티입니다. 그 동탄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호프집이 엄청 많아요. 술집, 호프집, 먹는 거, 거기에 돗자리 깔고서 맥주, 캔 맥주 마시고 거기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많이 먹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사로잡혀 그걸 통하여 희락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뭐겠습니까? 돈, 뭐 여행, 또 지자랑, 그런 얘기들만 막 늘어놓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그래 맞아 어머 너 주식 대박 났다며, 너 좋겠다, 어머 너 아들이 이번에 성적이 올랐다면서, 야 너 아파트값 이번에 몇억 올랐다면서, 뭐 그러면서 서로가 뭐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저도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근데요, 겉으로는 호응해 주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부러움, 때로 뭐 열등, 비교, 또 그게 더 나가서 뭐 욕심,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저들이 희락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진정한 희락과 평안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심을 통하여 편안과 희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흥청망청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지 못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아, 그 주가 아니고 술주자. 주 안에 나.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습니까? 예. 다른 주를 주로 삼아서 마시는 거, 먹는 거에 평안과 희락을 얻은 적이 여러분도 있었을 없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평안과 희락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시는 거,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반역의 영역입니다. 만약 먹는 거 마시는 것에 흥청망청돼서 거기서 평안과 희락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역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아직 빠져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집중해서 흥청망청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신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영역에서 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영역에서 다 돌아와야 합니다. 왜요? 왜 돌아와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죽고 산다예요. 죽고 산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개념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어야 산다예요. 네, 죽어야 산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이 바울 서신서를 늘 기록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욕구, 본능, 그런 죄성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특히 많이 강조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날마다 나는 뭐 한다? 죽노라. 예? 이렇게 바울께서도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는 건데 이거 나의 의지로 나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로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 막 살려고 해. 살아야 돼. 아프면 안 돼.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서, 인생 뭐 있어, 한번 살다가 죽는 거지 하면서 막 아둥바둥 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나가야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는 너 죽어야 살아. 너 죽어야 살아. 예. 죽어야 사는데 하나님 못 죽겠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안에서 막 본능이 살아 움직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의지로 내 맘대로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이놈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유지하려고 하니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현실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막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살려고 하는 의지와 본능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예수님 저기 돌아가셨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 예수님 저기서 고난 받으셨지. 남 얘기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집에 있는 십자가 모형을 바라보고, 내 차에 있는 십자가 그런 굿즈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가 아니라 나도 저기서 죽었지. 나도 저기서 죽었지. 한번 해봅시다. 나도 저기서 죽었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근데 거기서 못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못 죽은 거예요. 저기서 돌아가셨지라고만 치부했지 저기서 내가 죽었지라고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끈불끈 내 의지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번씩 다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 여러분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도 저기서 죽여주옵소서. 내 못 죽인 탐심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서 나도 저기서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여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면 이젠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그 단계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과 성령으로 사는 상태로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의 시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성령으로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나라가 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있는 곳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번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본문에 보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나의 영향력에 대한 표현으로 빛, 등불, 행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다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직장에서 정직을 행할 때 그 직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의 분위기를 거룩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애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머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어떤 마인드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눈에 본 요셉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주인인 보디발을 요셉은 의식하는 것보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눈에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 머나먼 타국에서 생존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 전통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가 있다면 애굽에 왔으니까 애굽의 룰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눈치 보고 막 노예니까 종이니까 막 주인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보디발의 눈 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연락이 직장생활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어느 소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위계질서 눈치 보지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하십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고대 시대 때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보디발 눈치 보지 않고 일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꿈을 붙잡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람의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엔 그 나라의 전체 통치권 하나님 맡긴 거죠.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일상에서 일과 행동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하라. 흠없고 순전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마인드예요. 흠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지고 거슬러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린 뭔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또한 순전한 모습으로 빛들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죠.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질서와 관습과 전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꼭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내 주변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애국의 최종 목적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고 떵떵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이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전쟁이 약간 멈춘 상태지 끝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 성경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침의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한국에 필요한 것은 막 비난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우리가 세워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 그 어떤 군사 대국보다도 강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부족한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해외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나라에 있으면서 정글 오지로 선교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말 힘들게 그 오지까지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정말 저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었다라는 거 여기. 네. 지금 만약에 중고등부나 청년부 아이들을 저런 차에 태워서 어디 뭐 수련회를 간다, 어디 뭐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막 민원 들어오고 막 저런 상태에서 산길을 힘들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절벽으로 추락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오죽 정말 죽을 뻔했으면 저렇게 제가 사진까지 찍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동해서 가다가 한 4시간 정도 이상 지체가 되었습니다. 차로 못 가니까 걸어서도 이동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여 거의 이 선교지에 다다를 때쯤 저 멀리서 어떤 아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원부족민 아이들인데 저 태극기 옆에 저렇게 글자가 하나 써 있죠. 꿰노사 에스타 라 울테모 비지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파뇰로 써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저 친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 있으면 잘 못 느낍니다만 나라 밖에 있으면 내가 나라다, 이런 의식이 확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식은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더 느낄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특히 제가 간 곳, 저곳은 아까 그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정말 오지 같은 곳입니다. 과테말라에서도 이 벨리세아 국경 지역, 밤에는 게릴라군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문명이 없는 곳, 나라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못 느끼는 곳. 근데 그런 곳에서 태극기를, 그것도 원부족민 아이가 그린 저 태극기를 제가 보았을 때에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습니까? 대한민국 태극기 그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 아이 보십시오. 건공감리 어떻게든 막 이게 막 찍찍찍 거서, 그 위에 빨간색 밑에 파란색.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태극기를 보고 어떻게 저걸 그렸을까? 저걸 딱 들고서를 맞이하는데 막, 여러분, 그래서 저들 사람 눈에는 저희 팀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태극기를 갖다가 달라고 그래서 저들 그 부족민들 모여있는 그 마을에 가장 높은 곳에 저 태극기를 제가 딱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정상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태극기 꽂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비록 저기는 과테말라 오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태극기가 저기에 딱 꽂혀 있는 순간, 저곳은 대한민국이요, 또한 그리스도인 내가 봉사활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부족장이 저한테 와서 코레아노 무이비엔, 코레아 무이비엔, 무이비엔이 매우 좋다, 한국 사람 좋다, 대한민국 좋다, 한국인 좋다, 막 이렇게 저한테 무이비엔 4시간 이상이 지체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 분주했겠습니까? 족장이 와가지고선 이게 에스파뇰로 빨리빨리가 라피도인데 그 말하지 않고 한국말로 빨리빨리. 이야, 원 부족민이 어떻게 빨리빨리 아는지. 대한민국의 이 빨리빨리는 세계 어디 가도 다 알아요. 빨리빨리 하라 이거지. 빨리빨리 하라 이거지. 갖고 온 거 빨리빨리 하라 이거지. 봉사활동 하라 이거지. 왜 빨리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하나님 최고, 대한민국 최고, 하나님 최고. 와, 정말 나중에 족장이 저한테 와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참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아이들 앞에서, 우리 팀원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느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주변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주변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테말라 선교지 가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작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분들, 구역장님들,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환영으로 경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 연령의 남녀 선교회장님들이 얼른 달려가서 새가족실에 와서 그 새가족을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새가족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요, 식당에서. 그리고 적어도 우리 선교회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우리 효행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살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4주 후에, 등록 교육 4주 후에는 구역으로 편성되었을 때에 구역장님이 연락해서 구역 예배나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초청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선교회장님이 전화하시고 금요일은 구역장님이 안부 전화하셔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새가족인 나에게 교회가 관심이 있구나,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효행중앙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난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요, 매개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진심 어린 환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곧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바다처럼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영적 각성 부흥회와 준비 새벽 기도회로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아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나라로 부흥하고 복을 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며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나가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백성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같이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역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